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행한 악행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참전하지 않고 낮잠을 한참 잔 다음에 성위에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취합니다.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임신이 되자 이걸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왕인,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은밀하게 숨겨서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들추낼 수 있겠어요? 그냥 다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 은밀하게 계획하며 행할 수 있고 또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여론 회사의 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다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행하고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사회는 다 썩어 있고 뭉들어져 있고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힘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국가들 보십시오. 전부 다 권력자들이 비리와 불법과 자신들을 위한 권력을 사용한 것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여러분 회사에서도 상사들 욕하는 사람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악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고발하죠.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일이에요.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 14절과 15절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죽는 아이를 보며 한 기도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이 죽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교제를 다시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홀로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엎드렸다라고 하죠. 이 들어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 죽어가고 있는 아이 옆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상관없이 들어가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모든 죄는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다른 방도는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가. 그 집의 늙은 자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왕이여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건강이 걱정될 만큼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할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매달려요.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카메라 갖다 놓고 기자 갖다 놓고 인터뷰하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매달리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혼자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2023년을 돌아보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본 적이 있는가? 여행은 가고 맛있는 것은 먹고 콘서트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잔치도 가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수많은 곳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시간을 낸 적은 있는가? 그게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회라고 나와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세상과 달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집안의 가정이거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하루라도 금식 한 끼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어디 좋은 데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는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만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원망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내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은 가능하나 나는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를 적당히 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만 보게 돼요. 이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대표적인 모태신앙들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매달릴 때 다윗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아이는 죽어요. 7일간이나 금식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서 말을 못해요. 왕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지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한 걸 아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신하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좌절할까. 같이 죽는다고 하진 않을까.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거절이 됐죠.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은 뒤에 음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먹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하더니 아니 죽었으면 더 슬퍼해하고 장례를 치르고 한탄하는 게 보통 인간이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다고 하는 게 인간이거늘. 다윗은 아이가 죽었는데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모두가 다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다윗에게 물어봐요. 왕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울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까 생각한 거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왜 더 금식을 하느냐. 아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 만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며 순응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 안에 저에 들어가 경배했다고 하죠. 이 말은 절하다는 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놓고 7일 동안 금식하고 무릎 꿇고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완전히 거절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위대한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줄 수 있냐고.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 사고하고 그 결과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 불순물이 많이 껴 있어요. 온통 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를 막 처리해 주는데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문서로 받아요. 그러다 문서로도 안 되니까 이메일로 받아요. 근데 그 이메일을 다 열어볼 여력이 안 되니까 있다 모르겠다. 다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인데 전부 다 예스 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사는 주에서만 1,100명이 로또에 당첨이 돼요. 1등이 2만 원이야. 그래갖고 폭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물건 불태우고 어떻게 로또가 2등일 수 있냐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다. 그 영화가 말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가 고백된 기도가 다 응답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그 거절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거절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도를 하는 온전한 목적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가 간절했을지라도 그것이 거절됐을 때에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 기도는 거절되었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사실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냥 1, 2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낭망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니까. 내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기도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거절하신 건데 하나님은 응답 안 했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도는 첫째 묻는다는 말이고 둘째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생각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죄로 태어난 이 아이는 내가 죽인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는 걸로 끝내시는가? 아닙니다. 내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24절과 25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윗과 밧세바는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잃은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죽이시지만 하나님은 밧세바와 다윗을 기억하사,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신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지혜를 부어주셨던 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단을 보내 여디디아라 하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원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몇 년째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한 명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돌볼 교역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생기는데 어느 때까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교육자를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근데 뭐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와서 해줄 사람을 찾는데도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알고는 싶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좀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영상을 보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었잖아요.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거절하셨죠. 제가 사실 몇 명 연락도 했었거든요. 와서 좀 해라. 신학교 나와서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 방 안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옆에서 같이 율동해 주는 선생님도 없고, 기도 인도해 주는 선생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영상만 보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어떤 적도 있었냐면, 아무도 안 왔고 여원이 혼자 온 적이 있었는데, 여원이가 영상 보고 아무도 안 온 것도 신경 안 쓰고 또 예배 드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구나. 여러분, 기성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키즈카페 수준의 환경과 웬만한 유치원 선생님들 저리 가라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원장이 몇 명이고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인데 원장이신 분도 있어요. 그런 능숙한 전문가들과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교회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다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응석도 받아주고 간식도 주고 찬양도 대신 불러주고 율동도 해주니까,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면 결국 나중에 커서 교회에 와서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앞에 있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수련회를 하면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수련회 끝나면 은혜가 다 사라져. 왜 그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도도 가슴에 불을 지펴줘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처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와서 기도를 인도해 줄 때나 기도를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두 돌만 지나면 지가 알아서 찬양을 하는구나. 아무도 안 해주니까. 마치 칭찬을 안 해주면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좋은 것을 찾아 스스로 하는 아이들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열악하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예배하는 법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주일학교만 가면 신앙교육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담이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전 한국교회 사람들 양육 프로그램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한국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커서 어디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합니까?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는 거절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만 남아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27절과 31절에도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범죄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고 그의 영광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이 후반절은 오랜 기간 전쟁 중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그 랍바성, 물들의 성이라 부를 정도로 이 압복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을 모두 저장하고 공급까지 하는 너무나 이 귀한 성까지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가? 요압이 이걸 함락시키기 전에 말해요. 이거 지금 제가 함락시키면 요압의 성이 될 테이니 다윗 당신이 와서 마지막은 함락시키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함락시키고 금 1달란트짜리 왕관, 우리 단위로 따지면 순금 34kg짜리 왕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설이 많아요. 그 왕관을 어떻게 쓰냐? 쓰자마자 목뼈 부러진다. 그래서 전시만 했을 것이다. 한번 다윗이 1분 쓰고 빨리 벗었을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왕관과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더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 12월 한 달 남았어요. 철저하게 단 하루라도 기도하세요. 아내나 남편한테 나 오늘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나가라 하든지 교회 와서 저기 아이들 방에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전기장판 깔고
날로 키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당분간 기도는 안 가도 되겠다. 교회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어. 하루 휴가 내고.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권세가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